하나님은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고백하십니다. 자신한테도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나를 아시네요. 이거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귀한 주제인데, 귀한 묵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먼저 아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말씀 나누는 가운데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나를 존중해주는 의미가 있고, 또 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또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구한말에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선교 편지를 보내고 나누었던 그런 자료들 가운데 보면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명단을 적어놓은 그 명단을 볼 수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여자들의 이름은 사실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때는 그랬나 봐요. 누구누구 엄마, 김복동이 엄마, 뭐 누구누구의 뭐 사람, 이렇게 이제 그 명단이 적혀 있더라. 반면 남자들은 그 이름이 있어요. 이름 석자가 있는데 여자들은 보면은 이름이 없어서 보면 그 선교사들이 와서 이 여성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이름을 불러주는 게 하나의 큰 사역이었다라는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 어디 가면 그 사모님 이 아내 되시는 분 이름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누구 엄마 아니면 뭐 누구의 아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사회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 바로 그 주님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부분을 한번 같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의 이름들은 사실은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어가는 그 이름들 중요하죠. 그리고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룻기에도 보면, 오늘 이가 룻기를 봤는데 사실 룻기 짧은 성경이지만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내용은 아마 거의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4장을 읽었는데, 룻기에서 보면은 중요한 이름도 나오고 그렇지 않은 이름도 나와요. 룻기에 보면은 중요한 이름도 나오고 그렇지 않은 이름도 나오는데, 보면 우리가 뭐 잘 아는 나오미는 그 시어머니죠. 요새 시어머니고, 어떻게 보면은 참 뭐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가정적으로나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또 그러한 나오미의 이름도 나옵니다. 룻은 주인공이죠. 그 룻기의 주인공, 남편을 잃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그려내고 있고, 이 밭에 떨어진 이삭 죽기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룻을 아내로 다시 맞아준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는 건 아마 경제적으로 좀 힘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유력한 자로 룻을 품어주는 자. 이 룻기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오르바라는 이름도 나오는데, 이 오르바는 룻에 비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 자신의 길로 돌아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오르바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룻기에는 사실 주목할 만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그 당시 사회에 있어서는 그냥 일반 서민과도 같은 뭐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분들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시더라.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죠. 사사시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이 룻기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오늘 주목할 이름은 사실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더불어 이 룻기 4장 1절에 있는 아무개라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냥 이름도 안 적고 그냥 아무개라고 적어서 넘어가는지. 아마 룻기의 저자는 하나님은 보시기에 중요한 인물이 있었지만 중요한 이름도 있었지만 보시기에 그냥 지나쳐 버린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우리가 굳이 그 이름까지 알 필요가 없는 그 인물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개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룻기를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먼저 봐야 되는 그 구약 시대의 제도가 고엘 제도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제도인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말이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건 고대 히브리의 히브리 그 사회에 있었던 그러한 어떻게 보면 공동체 보존을 위한 사회 계약입니다. 그 제도인데 그 채무를 이 갚아줄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죽으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이 여인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 가족을 받아줘서 그 사람이 그 공동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른 데 팔려가지 않고 그 기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죽으면 사실 이 아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옛날 시대에는 이 아내는 정말 이 남편이 죽으면 그럼 어떻게 뭐 살아갈 길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아내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그 기업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기업이라는 건 사실 땅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입니다. 이 땅은 그냥 아무렇게나 저 있는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 보면 땅을 다 분배하잖아요. 각 기업마다 사람마다 정해진 그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은 이제 남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전쟁이나 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그 남자가 죽으면 그럼 뭐 그의 뭐 다른 형제다 이렇게 해서 그걸 이어가지만 그런 부분도 없는 경우에서는 이 여자는 사실은 기업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여자는 그 아내는 뭐 살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이제 배제가 되는 거죠. 이거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제도가 신명기에서 주신 그 제도가 고엘 제도라는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뭐 전쟁에 나가 죽거나 병이 들어 죽거나 죽으면 그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기업 물을 자가 대신 이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가면서 그 아들을 낳으면 자손을 낳으면 그 자손으로 그 죽은 남편의 기업이 그대로 물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고엘 제도라는 거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미망인을 대신해서 그 기업을 이어주는 역할이 바로 이 고엘 제도의 핵심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 이 고엘 제도가 상당히 중요한 때마다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룻기에서 핵심적인 이 제도가 이 고엘 제도. 이 룻도 역시 마찬가지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기업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영어로 리디머라고. 근데 이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찬양할 때, 그죠? 우리 신약에서 구속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우리를 대신 우리를
핏값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는 그 은혜의 그 제도가 구약에 보면은 고엘 제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 룻게 보면은 기업 물을 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룻이 이제 그 남편이 죽었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누군가 이제 그 룻의 그 남편이 그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이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물을 자격이 있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물을 자는 이 친족 순서예요. 가까운 친족의 순서로 이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룻은 남편과의 그 관계로 죽은 관계로 인해서 그 계보가 끊어졌지만 이제 그 친족 가운데에서 룻의 계보를 이어줄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예요. 그 사람은 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룻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한테 손해가 올 것 같아요. 룻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여서 그 기업을 이어주게 되면 자기한테 특별히 이익이 되는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오히려 자기의 재산에 오히려 더 나의 재산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라고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죠. 경제적으로. 아마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시대 가운데서는 이 보아스보다도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더 능력 있고 더 머리도 잘 돌아가고 재산이 더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 사회 가운데서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의 이름을 더 기억하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 아무개는 거부를 합니다. 룻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룻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냥 그 기업물을 자격을 내가 포기를 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물어봤을 때 당신이 이 룻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룻을 취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네.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권리를 포기했을 때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룻과 보아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한테 있어서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랍니다. 룻에게 있어서는 이게 그러니까 룻은 아무 자격이 없는 거죠. 룻은 자격이 없는데 보아스가 받아준 거예요. 보아스가 기억하고 룻을 받아. 어떻게 보면 위험 부담도 있었을 거예요. 보아스 입장에서는. 그러나 룻을 받아주는 바로 이러한 관계, 이러한 행위 가운데서 룻이 받은 것은 보아스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룻은 오직 은혜로만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값없이 주어지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 가운데서 공짜로 주어지는 보너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입니다. 우리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집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우리는 뭐 덤으로 하나 주는, 엑스트라로 하나 받는 것 같은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은혜라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러니까 누가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은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시대 가운데서, 그 사회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에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룻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혜이고 그리고 구속, 구원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룻의 의미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만 다윗의 족보를 이어가요. 룻을 통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완전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기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다윗의 족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자주 살펴봐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이 신약 시대에 가서 없었던 것이 그냥 만들어진 교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구원의 이야기는, 구원의 계획은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계획 가운데 준비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시초는 이미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이 계획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우연히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이미 기억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그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알고 계셨다. 여러분 이름도 모르고 그냥 아무개라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만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의 계획 가운데로 부르셨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과정들,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생각할 때 내가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편안함과 평온함과 평화의 마음, 그리고 주님을 의지한 그 든든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우연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구원의 자녀, 구원의 그 반열 가운데로 우리는 이끌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을 자신이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 뭐죠? 뭐 욜로 뭐 인생 뭐 이렇게 해서 뭐 한 번뿐인 인생, 내가 내 인생을 한번 마음껏 즐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번 해보면서 살아가 보겠다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이 귀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혹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부분, 내가 하나님 믿을까 말까, 내가 한번 믿어볼까 하면서 내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선택의 결정이 나한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안 되는 부분이 나의 결정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룻기를 보면,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일망의 희망도 없는 완전히 부패한 그런 존재 가운데서 하나님, 창조주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 이 하나님의 섭리를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이 그냥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활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함께한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하루가 우연히 이루어지고 오늘 하루가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내가 만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우리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만남, 이 공동체의 만남들, 함께 할 수 있는 이 모든 계획들이,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해놓고 계신 것이 아닌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이, 모든 계획들이 다 하나님의 의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간다면, 발견한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게 간증 아니겠어요? 내가 하루를 그냥 살았는데 우연히 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뜻이 이렇게 있었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한, 나를 이끌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숨겨져 있었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해 나간다면 그럼 우리의 삶은 정말로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힘들지만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해피엔딩입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를 이끌어준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그리고 주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정하시고 만들어 놓으셨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바울 선생님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이미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그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돼 있네, 예정돼 있네라는 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죠. 마치 아까 고엘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루시, 그 은혜 가운데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아갔던 것처럼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계획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건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인간을 좀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정 이런 부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을 자를 선택해 놓으셨다,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 라는 이야기는 인간의 논리로 보면은 한번 뒤집어서 그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할 자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방치해 놓으셨다라는 얘기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가? 늘 언제나 이 구원에 있어서 이 예정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사람들의 논란과 여러 가지 이해의 오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예정이라는 것은 니는 버리고 니는 선택 이런 부분의 예정이 아니라 그처럼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의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이 예정의 교리라는 것이고 이 예정을 통해서 우리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있어서는 심지어 우리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가만히 생각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나한테 난 것 같아, 나한테 이익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결정했어. 마치 하는 것처럼 내 결정을 딱 해서 그래서 내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그때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결정 자체를
내가 고민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길로 나가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결정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내가 서 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내가 결정해서 얻는 것이라면, 내가 선택해서 얻는 구원이라면 구원은 왔다 갔다 해요.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나중에 내가 또 마음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 캐톨릭 그 성도라고 신자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구원의 확신하는 부분에서는 서로 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있어서는 구원이라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내가 성당에 나가고 내가 미사를 들고 하면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나는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 결국 그 구원의 가능성에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나는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비록 내가 못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좀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고, 성경도 내가 배운 지도 얼마 안 되고 교회 나간 지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굳게 믿고 나아간다면,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선택받은 자녀라는 그 믿음이 내 가운데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자이고 어찌 가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잡아서 나를 인도해 주시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것이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얼마나 때로는 반항을 많이 합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서 늘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길을 가지만, 결국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 우리를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견인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그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 성취된 구원을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다 라는 성취된 구원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는, 내가 주님 앞에 끌려가는 겸손한 자세로 오늘 하루도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성취되어가는 구원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완성형이기도 하고 진행형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죠. 그렇게 보면 주님이시죠. 주님 앞에 우리는 이끌려가는 것이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구원의 보증은, 확증은 성령님이세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자이구나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확실하게 나를 믿게 만들어주시는, 나를 인도해주시는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고 그 결정하는 그 결정도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확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 이 구원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미 창세 전부터, 그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놓으셨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며, 마지막 날 천국에 갔을 때 생명책의 이름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나가는 그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 붙들려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구원에 감격해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감격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기쁨과 감사. 내가 선택해서 오늘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딴 데 가려다가 내가 오늘 예배 드려야지, 내가 선택해서 나왔기 때문에 내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좋은 선택을 했네, 나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단계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구원에 감격하여서, 그리고 구원에 감사하여서 기쁨과 감사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로 그러한 모습,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적인 예배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그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그 은혜에 따른 우리의 온전한 표현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룻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오미 룻과 결혼을 하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속자로서, 그 기업물을 자로서 룻을 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벳은 또 아들을 낳죠. 그 오벳의 아들이 이새입니다. 그리고 이새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의 이름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구구절절히 드러나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그 정말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리고 이 룻을 통해서 느꼈던 하나님의 그 은혜, 일방적인 은혜, 나의 삶 가운데서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준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묻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 나를 이끌어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의 이러한 마음들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어떻게 보면은 룻의 마음이고, 그리고 룻을 받아줬던 그 보아스의 마음이었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을 제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부족하게 생각을 하죠. 저도 하나님 조금만 더, 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지금도 좋은데 감사한데 여기에 한 단계만 더 이렇게 좀 베풀어 주시면은 내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해서도 좀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그 처지 가운데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부족함이 없구나.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끝까지 자기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과 마음이 다윗은 있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시다라는 그 믿음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끊어진 게 아닌가,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나아가신다 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한 겁니다. 풍성한 것이.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치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잔이 넘친 거거든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흘러 넘치잖아요. 그죠? 그 잔에 따르면 그게 흘러 넘치. 이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시편에도 보면요, 이 기름 부음 받음이 있어서 기름이 머리에 떨어지는데 그 머리가 흘러 이 아론의 수염에까지 이 흘러 넘치는, 이게 넘치는 거거든요. 그냥 한 방울 딱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넘쳐서 이게 온 기름이 그냥 덕지. 그래서 이 수염에까지 기름이 나오면서 뚝뚝 떨어지는 바로 그러한 표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야박한 게 아니에요.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즐기며 감사하며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분들의 잔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납니다. 그것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말년의 고백이 아니었는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삶을 보면, 인생을 보면 참 나쁜 일도 많이 했어요.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간음도 했죠. 미투 권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에 그가 붙잡고 나아갔던 것은 내 삶은 부족하고 힘들지만 나를 풍성하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걸로 살아나갔던 분이 이 다윗이 그 고백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거는 다윗이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윗을 쫓아가는데 이것을 그냥 어느 곳에 있든지 숨지 못할 정도로 다윗을 쫓아가서 그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견인이에요. 견인의 그 의미가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하시죠, 여러분들. 그죠? 걱정을 너무 안 해도 문제입니다. 너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많이 하면 걱정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걱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때로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벌 받는 게 아닌가? 이 벌을 또 해결받기 위해서는 내가 또 헌금을 얼마 정도 해야 되지 않는가?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진짜로. 근데 어떡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이 우리를 벌 주면서 채찍질하며 때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룻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죽을 수밖에, 그 사회에서 완전 매장이에요. 살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룻을 구제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악 가운데서 완전히 죽었던, 일말의 희망도 없었던, 일말의 가치도 없는 벌어지와도 못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이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다. 내 이름이 거기에 쓰여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신다. 지금도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로 평안하게, 은혜로 행복하게, 그리고 은혜로 즐겁게 살아가실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그래서 여러분들 즐겁게 얼굴 피시고
웃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즐거운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황이 한 주간의 삶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택과 예정 그리고 주님의 무한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도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으로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 앞에 귀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저희의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저희의 마음 가운데 늘 간직하며 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